아모스 5장 18절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센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센 말보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심정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화 있을진저는 돌아오라라고 하든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협박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실망과 배반을 당했음에도, 그럼에도 자녀에게 살 길을 마련해 두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너희가 더딜지라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날이 올 거야. 너희가 더딜지라도 이 아비의 마음을 이해해 줄 그날 나는 기다린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한 아모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화가 있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이 화가 격발되기 전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내랑 아이들이랑 같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도로가 있어서 차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아이들은 왜 꼭 그렇게 손을 뿌리치고 튀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를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아내랑 저랑 위험해 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제 아들 데리고 이제 1대1 면담이 들어가는 거죠. 너 진짜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 너 진짜 그러다가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아이가 이 엄마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너 정말 그러다가 죽어 라는 말을, 너 정말 그러다가 죽어? 이렇게 듣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러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너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 그러다가 정말 죽어. 진심입니다. 진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협박으로 들리는 거죠. 왜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는 진심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자녀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 뭐만 보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만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숨겨두셨는지를 못 보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면요, 심판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숨겨두셨는지, 그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숨겨주셨는지, 그거를 찾는 만큼 은혜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저주를 선언하는 그 현장조차도 그 저주 안에 은혜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그 저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현장은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선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선하시지만은 않아. 다 선하신 분인데 모든 영역에서 다 선하시지만은 않아 라고 하는 우리의 이 오해와 이러한 악독한 생각을 깨시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심판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와 인자, 겸손,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각의 사건들을 봅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아직도 전쟁 가운데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대를 보면서 정말 힘든 문제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한 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모든 법이 무너져버린 그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그 문제들, 그 앞에 우리는 이 내면에 하나님을 찾지만 이러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그 현상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사건만 보면 안 되고, 그 문제만 보면 안 되고, 성경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그 사건을 성경 안에서 해석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눈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 비극적인 일에 고통받는 자들의 그 울부짖음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우리 안에는 그러한 울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불공평함을 외치는 내 안에 진정 애통의 마음이 없음에 대해서 애가를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불공평을 꺼내놓는데 그것에 대한 애가는 불러본 적이 없는 나의 참 모습을 대면하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또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들, 또 우리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 친하지 않는 사람, 다 모든 사람을 대면할 때에 내가 정말 먼저 낮은 자리를 앞서 찾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같이 짊어지려고 하진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애가입니다. 우리가 읽은 아모스 5장은 애가입니다. 애가는 원래 죽음 앞에서 부르는 노래, 장송곡이죠. 그럼 이 애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국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굉장히 풍부했고, 자원이 풍부했고 왕성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나라가 멀쩡히 부강하게 잘 살아있는데 왜 애가를 부릅니까? 멀쩡히 잘 살아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애가를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처럼 살기 때문이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 스스로가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될 것처럼 살아가는 것, 죽음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 죽음을 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자는 곧 죽은 자라는 것이죠. 인간은 나의 끝이 있음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고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기를 꺼려하고 외면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택했다는 그 선민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을 그 안에 걸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도 정말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당당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들 모두가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궁극적으로 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임재가 있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죄인은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의인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오히려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셨어요.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은 준엄한 심판의 날이지 구원의 날이 아니다. 따라서 그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받아주실 줄 알았죠. 당연히 용서해 주실 줄 알았죠. 그들이 넘치는 재물, 그 회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 무수한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떠한 마음을 그들에게 가지셨겠습니까? 그러니 애가가 나올 틈이 없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애가가 나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의 대표의 입술을 통해서 대신 애가를 부르게 만드신 겁니다. 언제라고요? 가장 부강한 때입니다. 가장 부강한 때예요. 자기 만족과 부귀영화에 취해 있을 때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아모스만 아니라고 합니다. 아모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시에 주목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될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인생 끝자락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애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나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날엔 우린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을 애통해하면서 부르짖는 게 바로 애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노래로 표현한다면 어떠한 노래를 정하시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찬가, 너무 좋습니다. 찬가가 매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애가를 통하지 않는, 애가를 거치지 않은 찬가는 어떻습니까? 절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거치지 않고는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되지 않듯이. 무슨 얘기입니까? 애통과 회개를 거치지 않은 나의 신앙은 경배와 찬송과 그 제사가 있어도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이죠. 애통함 없이 찬가만 부르다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애통함이 없다는 것, 이 애가가 없다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아무리 찾아봐도 내 안에는 선한 것, 진실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뒤섞여 있고, 모든 것이 얼룩져 있고, 모든 것이 변색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저는 이 애가를 찾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가를 먼저 찾으라고, 이 애가를 먼저 찾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가의 모습으로, 찬가를 부르는 모습으로 나오라고, 비로소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것이 찬가로 이어지는 삶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먼저 애가를 먼저 깨달으라고 보내신 이유인 줄 압니다. 그들이 회개치 못한 범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의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맞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기뻐 받으시지 않는답니다.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뭡니까?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지도자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짓밟고 빼앗는구나. 정의는 패하고 악이 판치는 세상이다. 너희는 결코 다듬은 들로 집을 지어도 살지 못할 거야. 지도자들이 오히려 농부들에게 높은 세금을 책정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부자들의 배만 채워주고 부자들에게 뇌물을 주어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이러한 악행들을 굉장히 정당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일부 계층에게만 배만 채우고 그들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풍요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뭐죠? 그 풍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등장합니다.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의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공정한 재판, 공정한 심판, 신원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그 죄값을 공정하게 치르고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겁니다. 그럼 공의는 뭘까요? 공의는 구제와 사랑과 자비와 구제입니다. 긍휼, 자비, 사랑, 구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도움을 주는 것이 공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것이 공이고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배불리 먹여주는 게 공의고요. 갇힌 자를 꺼내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구약, 신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요? 소외된 이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교사가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라. 근데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하죠. 대체 누구를 이웃으로 규정해야 합니까? 율법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너의 이웃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자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지나가죠.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만 그를 살립니다. 그를 돌봅니다. 자, 이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말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입에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율법사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강도당한 자가 내 이웃이냐 아니냐가 중요했습니다. 내 이웃이면 돕고 이웃이 아니면 돕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와 상관이 있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이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나의 형제가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을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건 간에 돕는 자가 네 이웃이다. 그가 누구건 간에 돕는 자가 이웃이며 그 이웃이 네가 되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공의를 베풀어야 됩니까? 율법에 그렇게 정통한 그가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공의이다. 이것을 간구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를 정의와 심판으로 대하셔야 마땅한데 공의로 대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칼날 같은 심판을 들어서 정의의 칼날을 들어서 그를 심판에도 모자를 파네 공의로 대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올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의 칼날 같은 심판뿐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의와 법대로 우리를 대하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법과 정의대로 집행하면 우리는 사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다 살리신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정의의 칼날 같은 심판을 대신 치러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쏟아붓습니까? 자신의 독생자에게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릅니다. 율법사는 몰라요.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을 율법사는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교사가 제사를 게으르게 그렇게 드렸겠습니까? 잘 챙겼겠죠. 잘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겠죠. 그런데 결국 정작 이웃은 되어두지 못합니다. 범위를 정해놓고 이웃을 정하는 자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절기 대신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진짜 내 신앙의 실력이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1대 다수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수를 대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대하는 것에 나의 진짜 실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를 대하는 내 모습과 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대하는 그 모습 속에 그 둘 중에 어떠한 모습 속에 내 실력이 들어있을까요? 누구를 대하는 나의 모습이 진짜 실력일까요? 나를 싫어하고
날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나의 본 실력인 줄 압니다. 모두가 꺼려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외면하는 그러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때 여러분, 나야말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 만한 그러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나요? 그게 나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들을 그 큰 값을 치르면서까지 정의와 공의를 지켜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의 피값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아들의 피값이 그 정의와 공의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여 샀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당연한 행위이자 그 결과는 뭡니까? 정의와 공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공의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한 어떠한 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 어떠한 부정한 일도 나는 몸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당한 방식을 나는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공의를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나의 이익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바르게 주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물길을 내는 것입니다. 길을 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물길을 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행하고 내가 먼저 외쳐서 그 물길을 열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그렇게 공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철철 흘러 넘치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에 박혀 죽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소속된 자리는 공의의 자리입니다. 불의의 자리가 아닙니다. 공의의 자리예요. 왜 하나같이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존재를 받아주셨습니까? 그분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심판과 저주를 쏟아붓는 그 십자가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인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불의의 자리에 지금 서 있다면 그 모든 값을 치러낸 그분의 죽음을 뭐 하는 겁니까? 욕보이는 것이죠. 그 불의의 자리에서 나와라. 타협하지 말아라. 그 세상에 갇히지 말고 그 방식대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살지 말라. 끊어라. 깨어 있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그러한 갇혀있는 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못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내가 오히려 길을 막고 있는, 그 사람의 길을 막고 있는 이러한 완악함 가운데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한 사람을 품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타인의 고민을 외면합니다. 이러한 존재인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고로 나는 사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이 애가를 불러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서는 창가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공의를 베풀기가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친절을 베풀기가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2번 화낼 거 한 번 참을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린 내게 손해가 있는가를 먼저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행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요, 나의 손해보다, 나의 지금 한 번의 자존심 굽힘보다 한 생명이 주에게서부터 떠나는 것이 더 큰 손해입니다. 나의 손해보다, 나의 머리 한 번 숙임보다 한 생명을 잃는 것이 더 큰 손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을 나의 이런 불친절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서는 것, 그것이 더 큰 막대한 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존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 낮아지는 것 같고 손해를 입은 것 같은 그 자존심 한 번 숙임으로 그가 하나님 자녀가 보여줄 수 있는 넓은 아량과 인내를 경험한다면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의 품격을 드러내는 일인 줄 압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이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 당신의 기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냥 공감한다는 거, 마냥 받아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면 참아주고 인내하며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을 통해서도, 나의 시간과 감정이 투자돼서라도 어긋나 있던 그들을 잡아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나를 한번 숙이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한번 굽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머리를 숙임으로 인하여서 나의 격을 높여주는 행위입니다. 실상 나를 낮추는데 손해가 아닌 겁니다. 이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본다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그 영혼 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한번 환대함으로 인하여서 저가 주 앞으로 돌아올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이러한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더 환대해야 하고 더 다가가야 하고 더 손잡아줘야 하고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 귀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